가진 이 복을 주 앞에 이금담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오혈로 무대를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그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이 없는 시대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정말 시대와 현장을 살릴 또 목회자, 중직자 하나님 또 렘넌트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래의 응답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시대와 현장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세계 237 나라의 현장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 세계 재앙을 하나님 가정의 재앙을 하나님 개인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또 우리 28일까지는 우리 계속적으로 주일이 계속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예, 우리 지금 코로나19 세상의 재앙을 지금 만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900명 이상 우리 확진자 생기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좀 조심을 하면서 여러분들 쓸데없는 만남이나 모임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깊은 기도를 누리는 중요한 시간들을 가지는 또 우리 2020년에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저께는 중직자 대회 말씀을 통해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시대는 무엇이 없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끌 목자가 없는 시대가 되어졌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이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만난 시대를 살아가요. 이 재앙의 문제는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제가 요번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느끼는 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나라와 국경이 없이 퍼져나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영적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물림되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조심한다고 해가지고 코로나가 안 걸리지 않는 것처럼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문제는요
내가 조심한다고 벗어나려고 한다고 되어지지 않는 문제에 사람들이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비밀을 말할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237 나라를 살릴 제자로 하나님께서 또 파송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둘 중에 하나로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중직자로 자라든지 목회자로 자라든지. 하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현장에 현장을 살릴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목회자로 세우든 또 현장에서 진짜 이 진두지휘하며 실제적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의 삶을 누릴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지는 이런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셨던 그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진짜 복음 없으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이 없으면요, 결국에는 사람이 죽고 병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그냥 100년을 사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와 지옥의 그곳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복음이 없어 유리방황하고 있고 답이 없기 때문에 헤매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계의 제약의 문제 때문에 오는 육신적인 문제도 문제지만요. 그것 가지고 오는 정신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지금 교회나 우리가 많은 곳에 모이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이 있는데 무속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신 문제로 또 심리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런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 중에서도 이런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미래 교회를 살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미래 교회를 두고 미래 살리는 현장을 두고 제일 가장 먼저 응답을 누릴 사람이 있다면 목회자와 함께 중직자예요. 중직자는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시작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갈 때 오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시대와 현장을 살렸던 제자들이 있어요. 진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렸던 제자들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님도 받는 이런 제자들이에요. 여자고 남자고 어린아이고 늙은이고 상관없이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고 이 흐름을 따라가는, 정말 이 흐름에 나의 인생이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진, 그래서 오늘이 오늘의 응답이 아니라 미래 응답으로 되어지는 오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중직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그냥 지금 보면요, 그냥 다 지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응답이 되어져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미래의 교회와 미래 현장 또 미래의 제자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여져요. 그때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이었구나가 발견되어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응답이 오고 있구나, 이것이 발견이 되어져요. 하나하나 퍼즐 조각일 때는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의 작품으로, 그림으로 퍼즐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는 조각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으로 맞춰져 가는 시간이 되어질 때, 그때는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그의 어머니가 일찍 죽은 건 이것이 자기 인생에는 나도 모르는 하나의 인생 조각이에요. 형들과 또 어머니와 또 어머니, 네 명의 어머니와의 싸움과 다툼의 문제가요. 내 인생에는 알지 못하는 나의 인생의 가정의 문제고 갈등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문제가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는 시간표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간 것이 굉장히 상처고 문제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상처고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사용하는 응답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나중에는 발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 그때는 억울함이고 괴로움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발견해 볼 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어진 것이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쓰임받는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미래에 우리가 교회도 살려야 되겠지만 또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미래의 경제도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 흑암의 경제를 이길 수 있는 복음 경제를 찾아가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시대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가난의 시대가 시작되어졌어요. 코로나19로 우리가 한 해 동안 거의 모든 산업과 일들이요 수시로 멈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난의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특별히 사업장을 하고 계시는 특별히 뭐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을 하시고 계시는 카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일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월세도 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또 이 집을 내놓고 사업을 접으려고 해도 이 집에 있는 어떤 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처분을 해야 되고 또 아내를 원상복귀해야 되고 막 이런 것에 또 이중고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태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사업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 이렇게 호소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는 시대예요. 또 우리 나라의 3인 가구 중에 이제 1인 가구 정도는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들이 이제 막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1인 가구가 또 늘어나면서 경제 혼자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을 통해서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또 청년들과 또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요, 나라가 어떻게 도와줄 수는 있어도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진짜로 복음의 경제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과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요. 세상의 문제를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문제에 시달려요.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면요. 우리도 똑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경제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흑암의 문화가 땅을 덮게 되어지면 또 그런 문제도 우리에게 똑같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이 가난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답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고 또 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며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RUTC와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어저께는 중직자 대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중직자 대회에서 모여서 했는데 요새는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는 회비 대신에 우리가 렘넌트와 후대를 살리는 헌금 작정의 시간들을 좀 가져보자 해가지고 커피 한 잔을 우리가 아껴서 하나님 앞에 후대를 키우고 현장을 살리는 일에 헌신을 해보자. 지속적으로 어떤 훈련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팬데믹이나 이런 상황이랑 상관없이 꾸준하게 우리가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자.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좀 시간들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죽어가는 현장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응답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비유라는 것은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모르게 감추는 것이고, 아는 사람에게는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도록 해주는 게 뭐냐, 비유예요. 이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옥토밭에 있는 그 씨앗과 같이 복음이 정말 이 옥토를 만나게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곳에는요, 알곡과 같이 복음 따라올 사람도 있지만요, 가라지와 같이 정말 제자인가, 예수 믿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볼 때는 이 겨자씨와 같이 복음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가 작아 보이는지 몰라도요. 나중에는 그것이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이 새도 깃들이는 것 같은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이요. 누룩과 같이 미약해 보여도요. 이것이 나중에는요. 이 씨앗이 되어져서 큰 응답이 오게 되어진 시작이 온다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 같이 여러분들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감추어진 응답들을 여러분들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육신적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올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면요. 내가 원하는 물고기도 오지만요. 원치 않는 잡고기들도 막아요. 예, 그 잡고기들을 버리고 원하는 고기, 가치 있는 고기들을 모아가지고 파는 것이 어부의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이요. 어떤 물고기는 굉장히 내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큰 물고기가 있고 어떤 물고기는요. 잡고기로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낚시나 그물을 던지면요. 정말 필요 없는 불가사리 이런 것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또 혹은요 이 바다와 해양을 해치는 이런 것들이요 걸려지기도 해요. 또 이 요새는 뭐 그물 낚시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막 이런 것도 건져진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할 것이 아니라 그건 버려버리면 돼요. 재활용하고 또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리면 되죠. 우리에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 생명 얻는 현장,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할 하나님이 예비되어진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발견하면서 정말 복음 없는 이 흑암의 현장을 빛의 문화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산업을 하고 돈을 벌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돈을 벌면서 산업을 하면서 무엇을 하라고요? 그 현장을 복음의 문화로 바꾸며 빛의 문화 속으로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각자 현장에 파송하신 이유는 빛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음의 비밀을 누릴 자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이 14절에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신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에 힘을 가지고 언약 붙잡은 사람을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모으세요. 그것과 같이 우리를 모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7 중직자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고 이 중직자 집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복음운동이 흑암 문화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고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게 되어지고 이 빌립 집사님이 가는 곳에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땅과 그 현장에 정말 복음 없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또 정말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13장에는요 전 세계를 복음화할
팀이 구성되어져서 순회 캠프를 통하여 많은 전도자의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져요. 모든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미래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기를 원해요. 미래 교회를 정말 복음의 비밀을 그 흐름 속에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기 원하고, 미래 경제를 정말 가난의 문제를 빛의 경제로 살리기 원하고, 미래 세상을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갈보리산의 이 십자가 부활의 영적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모든 고난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누구의 소원이냐?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시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가다락방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힘을 그들에게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교회, 미래경제, 미래세상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채울 것은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와 성령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와 깊은 집중의 비밀을 누리고, 우리의 과거, 오늘이 영원한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응답이고,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지만 오늘이 미래를 향한 응답이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과 성공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과거도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고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남아있는 12월 한 달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세상의 재앙의 문제를 이기는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미래교회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깊이 누리고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흑암 경제 이기는 빛의 경제를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미래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이 사도행전 138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개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정말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향하여 아버지 정말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미래교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 정말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미래에 정말 경제를 회복하는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살려내는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비유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씨를 뿌리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라지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알곡을 바라보며 겨자씨가 만한 믿음을 가지고 누르게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 감추인 보화를 하나님 찾아 세우는 그 정말 값진 짐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 같은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138의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응답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난의 시대, 재앙의 시대, 하나님 질병의 시대, 정말 하나님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개인과 가정과 하나님 교회와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작품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과 저를 두고 또 오늘도 주일에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현장이 살아나며 답이 되어지고 하나님 힘이 되어지는 정말 성취되어진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두고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 언약의 요정 속에서 실패하지 않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미래 교회를 살리고 정말 흑암 경제를 살리고 미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우리 중직자들 되기를 두고 우리 또한 후대들이 바른 언약을 붙잡고 정말 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걷는 후대들로 세워지기를 두고 또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 속에 흩어져 있는 현장 속에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시대의 재앙을 막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력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삶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정말 우리 정 목사님과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의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회복되어지는 주일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흑암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응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전도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신 우리 중직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회복하며 시대와 현장의 재앙의 문제를 막는 하나님 정말 응답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바른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회복하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며 하나님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